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여, 이곳에 오셔서 자정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는 구주 예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를 인도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과 더불어 살다가 주님 주신 날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상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썼지만 저희 부족함으로 인해 육신의 정욕과 세상 욕심에 얽매여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의 영향과 정치적인 대립 그리고 세계 정세의 불안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불안과 혼란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그동안도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에 와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어느 것 하나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을 만큼 모두가 감사드릴 것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음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우선 예배와 주일학교가 회복되고 주일을 기다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무엇보다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모든 어려웠던 걸로부터 회복시키시고 다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저희는 움츠렸던 것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온 교인들이 하나 되어 말씀 전하고 받은 은혜 나누며 하늘의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문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를 아름다운 도구로 써주시고 세우신 각 기관과 부서들이 열심히 충성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나라의 장래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도 극단적인 진영 간 대결에서 벗어나 서로 양보하며 국민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므로 국민들이 행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와 북한 동포와 제3세계 많은 국민들의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어 언젠가는 그들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전쟁의 공포와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으로 바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찬미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혹여 여러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돌보시어 서로 힘을 모으고 사랑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모든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인도하여 주시며 몸담고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군에 간 자녀들과 학업과 직장으로 멀리 객지나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신앙 또한 흔들리거나 소홀해지지 않도록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사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지킵니다. 일어서지 못했던 자를 달리다굼 일어나 걸어라 하셨던 주님, 보지 못하는 이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서는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셨습니다. 남이 가진 거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으니 우리도 부족한 거 서로 채우며 응원하며 공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조심하며 서로가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제 귀하게 쓰시는 주의 사자를 단 위에 세우셨으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사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저희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고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 성도들마다 주어진 사명과 직분 잘 감당하고 세상 나가 살 때도 받은 은혜 나누며 구별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
정성을 다해 드리는 시온 찬양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저희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곳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해 주시고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가정에도 감사와 기쁨의 시간 되고 이제는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우리 문창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예배를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이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살아.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종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종. 뭐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지만 노예제도가 이제 먼저 생각이 나겠죠. 미국에도 노예제도가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노예제도는 아니지만 노비라는 신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었죠.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도 신약 시대에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이렇게 노예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실 지금은 현실적으로 이 종이 어떤 것들을 했을까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라는 게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제는 더 이상 노예 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뭐 인도같이 신분 계급이 있는 나라는 있지만 그렇게 제도적으로 이제 노예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종에 대한 언급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종. 과연 이 종은 무엇일까? 종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 우리가 종을 생각할 때 먼저 종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종은 무엇이 없을까? 종은 자유가 없는 몸이죠. 자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정해진 법이 내에서 뭐 하라는 거 하고 시키는 거 하고 먹을 거 먹고 잘 수 있는 곳에서 자면 됩니다. 특별한 자기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또 하나 종이 없는 거는 뭐냐면 사랑하는, 배려하는, 베푸는 마음이 잘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하면서 섬기고 베푸는 것은 사실 종에게 있어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자유와 이 사랑을 가졌다. 그리고 너희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가졌는데 성경은 너희가 그 자유와 사랑을 가지고 그냥 살지 말고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자유는 우리가 어떠한 자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무언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어릴 때 방학을 하고 나면 나는 자유다 이렇게 외쳤던 적이 있죠. 그 왜 외쳤을까? 방학을 안 하면 자유가 없다는 뜻인가?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뭐냐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먹고 자고 놀고 할 수 있다. 자유의 한 부분을 생각한 거죠. 근데 이러한 자유는 사실 좀 더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자유로 나아가면 방종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무엇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자유 외에 또 다른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는 뭐냐면 내가 의미 있는 것을 하겠다는 자유예요. 쉽게 생각하면 내가 자원봉사를 하겠다. 내가 재능 기부를 하겠다.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을 두고 하는 자유. 그래서 이러한 자유로 계속해서 이 세상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우리의 사는 이 삶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바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그 여러 가지 사회 속에서 동역하며 함께하는 그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서 다시 그 아내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인간 사회는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배달을 시켜서 먹고 쇼핑을 인터넷으로 하고
혼자서 난 살 수 있어. 그거는 인간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인간은 서로 돕는 배필, 도와주는 어떤 사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이처럼 사람이 사는 세상은 혼자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자유보다는 약간 의미 있는 자유를 더 많이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떨까? 이 사랑.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생각하기 전에 이 종하고 좀 연결해서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종은 사랑에 관련된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종이 일을 할 때 어떻게 일을 합니까? 종은 자기 마음대로 일하지 않습니다. 종은 그 섬기는 대상의 눈높이에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하죠. 그 눈높이를 맞춘다는 것은 그 사람, 그 대상, 그 환경에 맞게 그가 최선을 다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장애인의 날을 지난 4월 20일 날 보냈습니다. 1991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공식 지정해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데, 이 장애인에 대한 많은 제도들이 그 이후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도 장애인에 반대되는 용어가 정상인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으니까 비장애인으로 하자, 이런 운동도 벌이고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그 뉴스를 보신 분들은 장애인 관련된 뉴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어떤 부분들을 느낍니까? 장애인들이 원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어려워하는 겁니다. 실제로 4월 20일 장애인의 날 당일날 뉴스를 보니까 장애인들이 옷을 사고 싶은데 옷을 사려면 여러분들 피팅룸 가서 옷을 갈아입고 그것이 맞는지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려고 보니까 턱이 있고 또 옷을 갈아입으러 가니까 너무 좁아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그 눈높이에 맞춘다는 건 뭐냐면 그런 여러 힘든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코로나 시대에 무인 단말기들이 다 높이 있습니다. ATM기도 다 높이 있고 사용할 수가 없어요. 행정적으로 이것을 안 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대상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또 이 종의 모습을 좀 보면은 종은 힘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참습니다. 왜냐하면 참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의 신분상.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랑을 베푸고 누구한테 좋은 일을 하다가 좀 힘들고 저런 것까지 나한테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다고 내가 이것을 화를 내고 엎어버린다면 그 전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이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참기 어려워도 그것을 참고 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부분에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정해진 것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가를 협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쩌면 이런 부분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랑을 내가 베푼다는 것은 여기에 대한 결과를 내가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은 그냥 내가 전해주는 것, 내가 섬겨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이 바로 종과 연결될 수 있는 사랑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그런 자유와 사랑에 대한 부분 말고 우리 신앙인들의 자유함은 어떤 것일까?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유,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자유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었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가 무슨 자유일까? 과연 이 자유는 어떠한 자유일까? 영국의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이 자유를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제3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갑절의 자유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메시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새로운 출애굽을 통해 석방됨으로 갖는 자유이다. 이 자유는 제3의 자유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 의미를 두고 하는 자유도 아니고 제3의 자유. 근데 그것은 갑절의 자유라는 거죠. 다른 자유보다 더 넘치는 무언가가 있는 자유인데 그 자유는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어 놓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역사를 보면 그들은 종살이를 하다가 어려움 가운데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죠. 출애굽됩니다. 육신의 자유함을 얻게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 매였던 그 신분에서 이제는 완전히 자유한 신분으로 그것을 출애굽시켜주는 자유. 이 자유로 너희를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이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근데 그 자유는 그냥 보통 자유가 아니라 제3의 자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을 주신 kop절의 자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죽었다. 이제는 새로운 몸으로 죄에게 다시 종노릇 하지 않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 자유를 깨닫는 사람이 이제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를 내가 얻었다는 것을 아는 그 순간에 이제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와 종이 이게 연결이 됩니까? 너 자유 가졌어. 너에게 사랑 많이 줬어. 그러니까 너 종이 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런 가치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것을 인간 사회에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오직.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시킵니까? 아니 이 종노릇 안 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더 잘 믿을 수 있는데 왜 믿는 사람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종노릇하게 만드시냐고 그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까? 과연 이 종노릇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알려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의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 모양이야?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너희는 종노릇해야 돼. 이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 있으면서 종노릇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공격을 받습니다. 물론 그 공격이 다 합당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은 느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살게 우리를 만드셨을까? 그냥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잘 살게 그렇게만 해주시면 좋은데 왜 종노릇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이 당시에는 발을 씻어주는 신분은 종이 하는 일이었어요. 손님들이 집에 오면 종들이 그 대야에 물을 갖다가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 이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그 길을 가신 것이 우리가 죄에서 다시 자유함을 얻어서 살게 하신 일인데, 그 자유함을 얻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종노릇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노릇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한 아들은 주의 우편에, 한 아들은 주의 좌편에 두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으뜸은 자리에 높은 자리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너희에게 허락하신 그 삶에 가장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오셨고 너희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정체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나와 동역하는 것이다. 창조시대를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의 동역하는 종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인간에게 이끌어 오시니까 그 인간이 그 동물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더라. 이것이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아름답게 동역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동역하는 자유함을 얻은 종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죄에 매인 종의 모습이 됩니다. 죄에 매여서 그 자유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거기에 끌려다니는 모습이 됩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간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자유함으로 다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이죠. 그 동역하는 길이 바로 종노릇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 그것은 바로 종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다시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 창조시대에 만들었던 그 모습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다시 그 종의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겠다. 종노릇해야 되는 이유, 바로 이러한 다른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이죠. 세 번째 종노릇해야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인간은 빛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출 보러 가잖아요. 새해, 그죠? 빛을 좋아해서. 우리 일몰도 보러 갑니다. 일몰을 보러 가는 이유가 어두움을 보러 가는 게 아니겠죠. 그 어두워지기 전에 빛을 보려고.
근데 어떻게 이 빛을 드러낼 수 있냐?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착한 행실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종노릇입니다. 이 종노릇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빛이 전해진다는 것. 내 안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의 빛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유일한, 오직 너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길, 그것밖에 없다. 종노릇하는 것은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행사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종노릇할게, 모여,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반복적으로 지속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종노릇을 제대로 할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자유가 꿈틀됩니다. 어느 쪽으로? 다른 쪽으로. 마치 탱탱볼을 튀기면 탱탱 거리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 공처럼 내가 제대로 조용히 종노릇하는 대로 굴리지 않으면 내 몸은 다른 데로 탱탱 튀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종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면서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우리는 여기에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종노릇을 제대로 못한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함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무언가 매여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종노릇하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께서 자유케 하신 그 부르심, 그 놀라운 부르심을 내가 깨닫고 나아갈 때 종노릇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이라도 그리스도를 만난 자, 그 부름을 받은 자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안에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 내가 자유인으로 살지만 그 삶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유인이면서 종이 되어야 된다는 우리에게 준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유일한 이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종노릇하면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너 종노릇해라.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순화시킨 우리가 잘 아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용어는 바로 섬김이라는 용어입니다. 섬김. 너 섬겨라. 그러면 종노릇하라. 이거보다는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럼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근데 그 섬김을 종노릇하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섬김이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집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집사라는 직분은 이 디아코니아에서 파생한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 언어의 뜻은 시중드는 종, 하인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교회의 직분으로 하면서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 우리는 원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도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임을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신 그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을까? 힘들지 않으셨을까요? 불편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불편하셨습니다. 힘드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매여 있는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죄에 매여 있는 자유하지 못한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길을 종노릇하면서
걸어가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은 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주신 자유함이 그 관계성 속에서 가득 넘칠 때 우리는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가장 큰 두 가지의 계명이 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이 14절 말씀을 보시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다. 이거는 레위기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많은 율법들이 나오죠. 지금은 지키지 않은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폐하시고 온전케 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율법을 우리가 현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내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대나 변하지 않는 오직이라는 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삶의 지표입니다. 이것은 창조시대 인간을 만들었던 그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을 너희가 느꼈느냐, 깨달았느냐,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너희가 종노릇해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삶 가운데 너희가 그 종노릇으로 기쁨을 누리고 자유한 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로섬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누군가 득을 보면 누군가 해를 입어서 결국은 제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자유함을 가지고 종노릇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제로섬이 아닙니다. 종노릇하는 사람은 그 자유함의 기쁨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 종노릇을 받는 대상은 그도 또한 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종노릇하는 사람으로 일어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서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서신은 사도 바울이 친필로 썼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아프게 한다. 무엇이 아프게 했을까요? 오늘 5장의 끝부분에 보면 25절, 2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 앞에는 성령의 많은 은사들이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들.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열심을 내고 헌신을 하는데 서로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15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원하는 것은 너희가 열심을 내어서 헌신하되 너희가 삶의 기본, 그 근본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서로에게.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다 멸망할 것이다. 이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역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아름다워지는 그 동역하는 종노릇하는 자유인,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매인 그런 신분에서 저희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는 그 자유함으로, 그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그 부름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름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며 이웃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종노릇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저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의 영광 가운데 저희가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함으로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영원히 소송케 되는 역사가, 참 자유가 느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의 물로, 선교의 물로, 각종의 물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과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 주신 그 자유함으로 종로로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치유의 손길로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이 힘든 영혼들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관계성 속에서 상처를 받아서 어려워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자유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삶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후 1층 사료실로 오시면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을 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쿰 선교회도 있는데 우리 장애인 분들이 교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사무실로 가시면 귀한 선물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있고요. 구역 지도자 모임은 5월 6일,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 금요일 10시 30분에 이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노회 132회 정기노회가 이제 폐회를 했는데 저희 교회 배병호 장로님께서 총대로 피선이 되셨습니다. 교육부 광고를 드립니다. 중고등부 야외 예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유아유치부에서 총동원 어린이주일, 다음 주 어린이주일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육부서의 어린아이들 또 학생들을 보면 우리 따뜻한 말 한마디로 우리가 격려해 주시고 귀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좀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남대에서 온 학생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경남대에서, 네, 경남대 대표인가요? 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저 뒤에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고영무 성도님, 그 다음에 권옥자 성도님,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박경옥 성도님, 김명진 성도님,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저 위에 2층에 계십니다. 예배가 마친 후에 1층 사료실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님의 은혜로 놀라운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그 자유를 서로 종로로 타는데 사용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각 가정과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